내용은 맞나?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늘 우리 본사님 수고하시는데 오늘은 사사기 7장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사사기 7장입니다. 예, 사사기 7장.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고 우리 8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도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불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훔쳐 너희들의 내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드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예비 분들 위해서도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예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은 늘 제한적이고 또 그래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늘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패배하며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듣는 주의 말씀이 이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를 내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의 감동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듣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으로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가슴이 뜨겁게 뛰는 아버지 그래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의 진리와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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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예배가 반응도 좋고, 예, 그러면 참 더 감사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뚜렷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 다음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말을 잘 듣다가 부모님 안 보이면은 우와 하고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듯이 이 사람들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순간적으로 좋을지 몰라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질서가 없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가이드가 없어요. 울타리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없어지자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제 우상이죠. 그 당시에 우상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이웃 국가들을 들어서 심판을 합니다. 예.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웃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라 가지고 늘 무시하던 그들에게 지배를 받죠. 그리고 모든 농산물과 축산물들은 약탈을 당합니다. 이렇게 고통의 날이 계속 이어지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식민지 국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지금의 고통과 차별, 약탈에서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인데 그 중에 지도자를 선발하여 또 적들과 싸우게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사. 예, 사사라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삼손이 누구예요? 라고 하지 마세요. 그 역시 사사입니다. 삼손 역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사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은 6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기드온이 살던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7년 동안 괴롭혀요. 심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농산물 이런 거 다 뺏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에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 잘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특별히 잘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구원해 주세요. 하면은 그런 기도.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말렉 사람도 있고 동방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를 따르는 군대가 너무 많다. 그러니 너는 너의 군대들에게 말해가지고 누구든지 이 전쟁이 두렵거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32,000명 너무 많으니까 말해가지고 전쟁이 겁나냐? 간이 쫄았냐?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지금이라도 괜찮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군대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그들이 하나님 나를 무시하고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는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긴 거야. 우리가 이긴 거지 하나님께 이긴 거 아니야. 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기드온이 군인들 앞에 이 얘기를 합니다. 했더니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컴백홈을 합니다.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몇 명 남았나요? 32,000명 가운데 22,000명 갔습니다. 몇 명 남습니까? 김수석 집사님? 10,000명입니다. 예. 산수 잘하시네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10,000명도 많다고 하면서 한 번 더 추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군사들을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관찰하라 그래요. 어떻게 물을 먹나? 예. 물을 손바닥으로 움켜서 혀로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직접 마시는 사람을 구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서 혀를 직접 물가에 대고서 이렇게 얼굴을 대고서 마시는 사람하고 물을 퍼서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구분을 하라고 합니다. 관찰을 했더니 관찰한 결과 손으로 물을 퍼서 혀로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몇 명이죠? 맞습니다. 9,700명은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직접 마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인데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군대를 너희의 손에 넘길 것이니 남은 백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많은 쪽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9,700명. 근데 하나님 철저해. 괜히 저 9,700명 가지고 이기면은 또 자기들이 잘나서 그럴 거야. 그래서 오히려 9,7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렇게 밤이 깊었습니다. 32,000명이었던 군대가 하루 사이에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300으로 줄었습니다. 와, 100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날 밤에 남아있는 300명의 생각들이 어땠을까요? 아니 32,000명이 왔는데 남아있는 건 300 우리밖에 없네? 라고 할 때 그들 생각이 어땠을까요? 유정도 권사님? 이게 뭐고? 아마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황당하고 하기도 하고 그냥 자기들 그냥 별 생각 없이 손으로 이렇게 움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남아야 할 이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 300명 가지고는 도저히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다. 도대체 이 숫자로 어찌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의문과 불안, 그러면서도 순종했던 용기,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 어쩌면 이렇게 감정들이 막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
복잡한 감정들이 내려앉아 있는 그 밤에 기드온의 막사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미디안 진영을 정탐해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만일 말에 혼자 하는 게 떨리면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 부하 부라. 부라가 이름입니다.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라. 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엿들어 봐라 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10절 9절 10절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말렉 사람도 있고요. 또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용병들도 모여왔던 것 같아요. 이 미디안이 용병들까지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포진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기서 이제 숨을 죽이며 정탐을 하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와 우리 진영 위쪽에 있는 한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참 이상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가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날이지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겠다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하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들려주기 위하여 기드온에게 정탐을 시켰던 거예요. 이래서 정탐시켰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이기겠다고 붙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정탐을 시킨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돌아와서 군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군대를 100명씩 3대대로 나누어요. 그런 다음에 한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기드온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와 나를 쫓는 100명의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 너희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나를 쫓는 100명, 그러니까 기드온 쫓는 100명이 나팔을 불면 너희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소리치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출정을 하죠. 기드온이 이끄는 100명이 이경이라고 나왔는데 19절 보니까 19절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이경초에. 자, 이경이 몇일까요? 이경은 밤 10시입니다. 그러니까 밤 10시 어두운 시간이죠. 초에 미디안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미디안 군인들이 보초가 서로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들고 있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그러자 동시에 세 곳으로 갈라져 있던 300명이 모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항아리에 있던 횃불을 들면서 동시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며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디안 군대는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도 읽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라의 베시타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건 뭐냐면은 그들 스스로가 22절 보니까 온 지경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찌르고 싸우게 했다는 거죠. 결국 이 전쟁은 그렇게 이스라엘군 300명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300명의 군사로서 대군인 미디안을 이길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순종. 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특히 리더인 기드온 못지않게 이 300명의 군인들의 믿음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리더는 전체적인 걸 보고 판단하며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이기에 멤버들보다 조금 더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자기 역할을 잘 하려면은 멤버들이 도와주고 협조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리더가 혼자 하는 것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려면은 멤버들이 도와주고 협조해야 돼요. 그런데 도와주고 협조를 한다 해도 따라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주어야 할 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이 300명의 용사들의 환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숫자를 봐도 턱없이 부족하고 무기를 봐도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리더인 기드온을 따라야 할 만한 환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리더를 따라간다고 해도 뭔가 좀 기본이라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가 좀 그래도 좀 객관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명량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처럼 12척의 배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런 꼴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따를 만한 환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의 용사는 기드온을 따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드온을 따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리더인 기드온을 넘어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리더보다는 리더 뒤에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실은 이들이요, 중간에 돌아간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뭔가요? 뭐가 달라요? 네? 두려움 여부로 선발할 때 이들이 먼저 돌아갔던 22,000명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랐죠? 담이 컸어. 그런 거 아니에요. 10,000명은 두려워 돌아갔잖아요. 근데 22,000명은 안 돌아갔어. 두려움은 돌아가는데 겁이 좀 없다. 예. 담이 컸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담이 컸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더 컸을 뿐이지 아주 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실제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어차피 나온 건데 말이야, 한번 붙어나 봐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싸우고 나왔잖아. 아니 칼을 뽑았으면 무시라도 잘라야지 하는 거 아니냐? 나 결정했어. 우리 같이 가자. 뭐 이 정도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고 우리 남아있어 보자. 두 번째 과정은 또 재밌어요. 이 물먹기예요. 물먹기. 한 종류는 무릎을 꿇고 혀로 직접 물을 핥아먹고, 한 종류는 손으로 퍼서 마십니다. 수를 세어보니까 무릎을 꿇고 혀로 물을 마신 사람은 9,700명입니다. 손으로 퍼서 마신 사람은 300명에 불과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작은 숫자를 택한 이유가 있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것이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경계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군인은 주위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군인의 본분이죠. 아유, 또 아픈 기억이 생각이 날라고 그래요. 1983년 말입니다. 83년 11월 제가 해안 부대 저 동초 근무 한번 나갔을 때 사단에 있는 친구들이
늘 앉아서 펜만 굴리니까.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해안 가서 국무하는 게 있어요. 그래 가서 저는 뭐 연대 있을 때도 한 번도 근무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비서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군정병은 더 하죠. 그래서 가서 하룻밤 부대 보초를 쓰는데, 바닷가에, 다대포 바닷가에서 보초를 쓰는데, 나랑 같이 간 그 일대대 친구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네, 좀 이따 오더니 술을 하고 막, 그리고 저기 그 농어회 막 가져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서 난 거냐 그랬더니, 그 원래 밤에는 어선들이 못 나갑니다. 다대포 바다는 그 남쪽이지만, 여러분 가보시면 모르지만 남해 바다하고 달라요. 낙동하고 만나는 데라서 거기가 갯벌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유일한 그 바다, 약간 색다른 바다예요. 꼭 가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밤에 못 나가는데 배 어부들이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부들이 가서 물고기 잡아오잖아요. 그럼 한 마리가 다 바치는 거예요. 소주 한 병하고 대병 그거 가지고 보초 안 쓰고 그거만 먹는 거예요. 왜 웃어요? 옛날에 나 해봤던 것 같고, 지금 그때부터 청원 경찰이었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아유, 그랬더니 그렇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경계가 어디 있어? 밤에 와서 술 먹고 고기 먹는 거지. 그러더니 그 12월 달, 한 달 뒤에 말입니다. 간첩 들어왔잖아요. 그 유명한 다대포 간첩 사건이 83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 제대 한 달 앞두고. 아유, 군인이 경계를 잃으면 그때는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군인이라면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300명이 그리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석학자들의 주석입니다. 정말 그들이 주의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경계성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의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군인이 경계성을 잃으면 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로서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세상 문화가 절정입니다. 끝도 없이 자기 욕망과 탐욕을 부추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를 멀리하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게 하고요, 눈에 보이는 안목에 눈이 멀게 하고 이생의 자랑이 온통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성도의 가치관을 헷갈리게 부추긴다 해도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절제하여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종교는 존재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회 직분자입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주일학교 부감입니다. 구역장입니다. 자기 부감으로 주일학교 얘기도 하고 구역장 얘기도 하고, 얼른 봐서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난 주말 멀리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돌아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가정여행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신앙 친구들과 놀러 간 것이죠. 친목 모임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평소에 믿음을 자랑하던 사람이 왜 주일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멀리 놀러 가고 그것을 자랑처럼 말할까요?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욕망도 채우고 세상 즐거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중시하는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온전히 내 욕망을 위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힘들다 하여서 세상 문화를 경계하지 않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요. 그걸 갖다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시죠.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말기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11시부터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오후 2시에 바알에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성도로서 여러분 경계성을 잃지 마시기 바라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요? 예배요? 나는 이제 유튜브로 뛰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말을 못해. 그래서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부감 저걸 알까? 교회가 크니까 목사가 담임 목사가 모르는 거 아니야? 참 맞지 않는 모습 봐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남아있는 300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32,000명이었던 군대가 그야말로 100분의 1로 줄어들고 터무니없이 적어졌습니다. 뭐야, 너무 적은데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 마음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라고 떨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1대1 싸움이 아니에요. 최소한 1대 100. 한 명이 100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세상 것에 대한 내 욕망을 경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욕망을 부추기는 환경에 지지 마십시오. 절대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승리의 말씀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요. 환경을 이기게 하고 질병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뭉쳤다. 보리떡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분명히 뭉쳐야 합니다. 보리쌀 그대로 있으면 풀기가 없잖아요. 먹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여서 떡이 되면 찰기가 생기고 크기도 커집니다. 여기서 떡은요 공동체를 말하고 보리쌀은 개인을 말합니다. 보리쌀이 떡이 되려면 보리쌀이라고 하는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가 자아를 주장하면 섞이기가 힘들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자기의 것을 너무 주장하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떡이 된다는 건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예수 말미암아 섞여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리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곡식이에요. 흔한 곡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던 이 보리쌀도 뭉쳐지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떡이 되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안이 아니라 더 큰 적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현재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30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수로 대군 미디안과의 싸움에 승리했던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은 숫자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경계성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드온 300명 같은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환경과 가치관을 경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부정적인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 안에서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비전으로 예수가 준 비전, 또 우리 서로 준 성도들 주신 것들, 성도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만족이 없어요. 아니 만족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뭐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는 그야말로 평생 죽을 때까지 저렇게 달달하고 달콤하게 사랑할 줄 알지만 실은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를 바라볼 때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며 인내하고 마침내 예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용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리쌀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리떡은 강합니다. 우리는 택해야 돼요. 내가 쌀이 될 것인지 떡이 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쌀 되지 말고 떡 되시기 바랍니다. 쌀 되지 말고 떡 되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잘것없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무너뜨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저희들이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려워도 순종했던 그들, 또 성도로서의 경계성을 잘 유지했던 저들, 또 서로가 다르지만 아버지 떡으로 뭉쳐졌던 저들의 믿음, 아버지 그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들은 마침내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을 늘 경계하며 또 우리에게 서로가 더 잘 뭉쳐지는 성도들 또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